박수 치며 찬양합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다시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 우리 앞뒤 옆을 축복하며 고백합니다. 손을 뻗습니다. 사랑해요.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우리 다음 세대들을 축복합니다. 사랑해요. 온 세대 예배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화면을 보면서 같이 또 성경책을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종교든지 믿음을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가 뭘 믿느냐?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 뭘 믿느냐?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우리 어른들도 같이 아이들이 된 마음으로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이 우리를 살렸고 우리를 천국 가게 하는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이 믿음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진 성경 안에도 믿음이라는 단어가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이 히브리서 11장만 해도 믿음이라는 단어가 30회 가까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지 알아야지 그것을 믿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막연하게 우리 하나님을 믿고 간다고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뭘 믿고 예수님의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11장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바로 믿음인데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인지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믿는다고 하는데도 그 믿음을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결과를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천국 가야 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믿음이 잘못되었다면 천국도 갈 수 없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도대체 무슨 믿음인가 이것을 우리는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계시면서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실 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병을 낫게 하시고 그 부모의 믿음을 보시고 자녀들을 살리시고 그리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정말 네가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칭찬을 하시기도 하셨어요. 믿음대로 해결하시고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 어린이들 때부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른들도 믿음이 있어야 돼요. 죽기 전에도 우리는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은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그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걸 믿는 거예요. 너무나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계십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계신다면 나한테 보여달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믿음은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계신 것이 믿어지는 사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입니다. 믿음은 뭐 대단한 엄청난 내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막연히 하나님께서 어딘가에 계시겠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내 곁에 계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아픔과 내 문제를 해결하시고 내 인생의 길을, 내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믿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상 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해결해 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상을 주시려고 믿음의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해결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상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해결자로 믿고 하나님이 복 주실 분이라고 믿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봤자 나는 아무런 변화도 없고 하나님을 찾아봐야 내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해결받고 치료되고 회복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결과가 있는 거예요. 믿었으면 결과가 있는 겁니다. 열심히 믿었는데 아무런 결과가 없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 잘 믿었는데 내 인생은 빈털털이야. 여러분, 이런 것은 없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좋은 결과, 아름다운 열매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증거가 있어요. 오늘 그러면서 아벨에 대해서,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은 진실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벨은 가인보다 경쟁을 하기 위해서 내가 더 열심히 예배를 드린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에 대하여 최선을 다했던 그런 예배자입니다. 형식적인 예배에 매여 있고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런 드리는 예배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고 영적인 예배자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사로 드려라 라고 말씀을 로마서 12장에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냥 몸만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한 시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4절 말씀 계속 보면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셨다. 지금 아벨은 양을 잡아서, 가장 자기에게 소중한 양을 잡아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그 예물이 물론 뭐 헌금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시간, 우리의 마음가짐, 내 자신이 사실 예물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림이 있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나 오늘 은혜 받아야 돼, 나 오늘 해결 받아야 돼, 나 오늘 응답 받아야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찬양하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예물을 드리고 어떻게 감사를 드릴까,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드릴까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더 나은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착각하는 것은 뭐냐면, 오늘 내가 예배를 드리면 내 아픈 몸이 낫겠지,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거 해결되겠지, 그러면 내가 뭔가 받으려고 하는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는 내가 받으려고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십시오. 드릴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그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보니까 에녹이 하늘로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증거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녹의 믿음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에녹은 그 믿음을 보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일상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데 삶을 통하여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앉아서 1시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조차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진실하게 예배를 드렸다고 해도 우리가 나가서 삶의 현장에서 막 친구들과 싸우고 욕심 부리고 온갖 나쁜 짓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올바른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에녹과 함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예배 중심의 삶, 말씀 중심의 삶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사는 자, 이것은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기적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린이 여러분, 이 시간에 참석한 하나님의 백성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믿음의 사람에게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호들갑을 떨고 뭐 별짓을 다 해도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천국도 못 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에 대하여,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지금도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면 그가 누구든지, 어린이든지 어른이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그 결과가 있고 열매가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능력을 주십시오, 기적을 주십시오, 치료하여 주십시오, 해결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지만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주는 거예요. 야, 너 훌륭한 사람이네, 너 직분이 높은 사람이네, 너 돈 많은 사람이네, 그런 걸 보고 우리에게 응답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주님은 믿음의 사람에게 반응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나를 향하여 다가오시는 예수님께서 내 곁에 계셔서 내 죄의 문제, 내 삶의 문제, 내 모든 형편을 하시고 해결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예배의 태도를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점검하십시오. 더 나은 예배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참된 믿음을 가진 자로서 나는, 내 인생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질 것인가, 무엇을 드릴 것인가에 관심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말씀대로, 믿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믿음을 보이십시오.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결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리고 내 모든 삶의 문제도 해결받고, 그리고 내 믿음의 본을 다음 세대, 온 세대 같이 연결시켜서 이어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 바로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여서 주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하여 선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못하고 우리의 인생도 다 엉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께서 나의 죄값을 지불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이 계신 것과 그분이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받기 위하여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까에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사람이 되고,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까지도 이어지는 귀한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차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정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네. 땅에 기름진 곳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배를 마친 후에 그 자리에서 앞에서 사진을 찍을 거니까요. 그 자리에서 나가지 마시고 뒤에 문을 아예 걸어 잠궈 주십시오. 그래서 옆에 뒤에 분들 좀 좁혀서 같이 전체 중간에 통로도 좀 오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 한번 사진 촬영을 하고 그리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믿음의 주인,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이 낮은 자리까지 오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온 세대 예배를 드리는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